자, 오늘 이 성탄절의 아침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죠. 세상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다르게, 좀 유니크하게, 좀 스페셜하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피 하누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누카 사메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누카 사메아. 네. 또 빛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시작. 빛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날에 모였지만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는 여러 번 나누었죠. 이 날의 원래 성탄절의 원래 유래와 의미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들과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톨릭적인 이교적인 사상과 뿌리에서 비롯된 절기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성탄절의 이 겨울 시즌은 사실 한우카와 맞물리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시기이고,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출생하신 때는 가을 즈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점을 여러 성경의 기록과 증거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정 공휴일로까지 지정된 이 날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렇게 또 세상의 이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 가운데 빼앗기면 안 되겠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모여서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던,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절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위대한 소망이 진정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출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초막절의 비전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출발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고요. 화려한 조명들이 거리를 수놓고 있죠. 사람들은 연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지금 한껏 취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지금의 2025년의 대한민국은 참 평화롭고 풍요롭고 낭만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우리 킹덤 처치 성도님들은 그 화려한 조명과 선물들 뒤에 감춰진, 그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끔찍한 영적 기류를 진리의 빛으로 직시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메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땅이 지금 해피합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조국이 샬롬한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부르는 이 12월의 또 다른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잊혀진 절기 중 하나인 이 한누카, 수전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한누카는 유대인의 명절 아니냐? 우리가 굳이 남의 나라 명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이 한누카야말로, 이 수전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생존의 매뉴얼이자 다가올, 아니 어쩌면 이미 벌써 와버린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파하러 오신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영화에 나오는 뿔 달린 괴물, 혹은 666 바코드를 찍고 다니는 무서운 독재자, 아니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어떤 특정 인물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뭔가 이 성탄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타지 소설 속의 악당 정도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했고요. 역사의 변곡점마다에는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악당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즉,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마다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이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비밀의 열쇠를 미래가 아닌 과거,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한우카의 역사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등불을 들고 있는 자들은요, 이것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도래를 경고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모델은요, 바로 한우카 사건의 원흉이었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왕을 뜻합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인정하신 바로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그야말로 진짜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헬라어 접두사 안티는요, 아주 묘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적하다, 즉 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하고 더 치명적인 두 번째의 뜻이 있어요. 바로 대신하다, 대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적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진짜 적그리스도, 사탄의 가장 고도화된 전략은 대놓고 나는 악마니까 나를 섬겨라, 사탄 숭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진정한 왕이다 라고 속삭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말 그대로 대체하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완벽한 세상,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통치하실 그 자리를 인간의 시스템, 바로 무엇입니까? 국가, 정부, 사람 왕이 대신 차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약 160년 전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니엘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바로 그가 저지른 만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가지고 음란한 그들의 술파티에 갖다 썼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행한 진짜 무서운 핍박은 단순히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부수는 그러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법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야말로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절기를 지키지 마라.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을 국가의 힘으로 금지시켜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명령을 유대인들에게 내립니다. 토라를 잊어버려라. 너희들 우리 헬라 문화와 섞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을 요구했고요. 명령했어요. 그들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 거룩한 구별됨을 없애버리고 자기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야, 유대인들아, 촌스럽게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만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마라.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리스도 문화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화려하냐? 우리랑 섞여서 살자. 율법 좀 어기면 어떠냐? 돼지고기 좀 먹으면 어떠냐? 우리 제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평화를 줄게, 부자로 만들어 줄게, 편안하게 살게 해 줄게. 자, 성도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되게 어색하고 낯설게만 들리시나요? 저는요, 지금의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와 똑같은 소리가 너무나 지금 제 귓전에 선명하고 크게 들려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의 이 2025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리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에서 비롯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권세도요,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너희 극우 기독교인들아, 너희만 그렇게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성경 들이대면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마. 공산주의 비판하지 마. 그거 혐오야. 그거 차별이야. 시대가 변했잖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 그래야 이 사회가 통합되지, 평화로워지지.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해서 평화를 깨뜨리냐? 보수주의를 버려. 뭔가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마. 그냥 변화를 받아들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너희들 대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경고한 불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신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무슨 교통법규를 어기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토라,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의로 무시하고 거역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방송통신망법 개정안, 어제 이 법이 통과됐죠. 형법 개정안 등등등. 수많은 악법과 정책들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과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빼앗는 거예요. 법의 이름으로.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실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목해서 그 말씀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성별을 결정하고 국가가 가정의 정의를 내리고 국가가 진리와 거짓을 판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국민들이 봐도 괜찮대요. 국민들이 다 분별할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하는 얘기들은 가짜 뉴스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오직 자기들이 주권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 숙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국가가 곧 신이 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워딩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티오쿠스가 꿈꾸었던 세상이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정치를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뜯어내려고 하는 이 거대한 암흑의 영적 세력, 즉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누카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누카는요, 단순히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튀김을 먹고 그렇게 노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누카는 그 절망적인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났던 거룩한 저항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배교했어요. 국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살려면 타협해야 된다.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헬라 문화가 그래도 야, 좋은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문화와 적극적으로 섞이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헬라 문화에 아주 빠르게 동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워져 가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카비 가문을 위시한 소수의 사람들이요, 달랐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그 시대와 맞서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제왕의 명령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한 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고요, 차라리 산으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책을 찢으려는 군인들의 칼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기록에 보시면 어떤 어머니는요, 이제 막 할례 받은 아기를 자기 목에 매단 채로 성벽 아래로 떨어져 죽기도 했대요. 그냥 자살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처절한 게릴라전 끝에 기적적으로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뭐예요? 거기에 세워져 있던 제우스의 신상을 때려 부수는 것입니다. 돼지피로 얼룩진 제단을 헐어내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한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꺼져 있었던 하나님의 등대 메노라에 다시 거룩한 불을 밝혔어요. 이 메노라는 성소를 밝히는 등불이거든요. 성소는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기에 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메노라의 등불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메노라의 등불을 의지해서만 진설병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그동안 켜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던 거예요. 성소가 어둠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불이 다시 켜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게 된 거예요. 진설병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원래는 단지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었대요. 그런데 무려 8일 동안이나 그 기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누카, 봉헌의 축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한누카의 소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현대판 안티오쿠스의 칙령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요. 세상이 비난할까봐, 세상이 비판할까봐, 굶어 죽을까봐, 다 빼앗길까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집단적 배교와 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배교, 배도라는 말을 너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이 배교, 배도가 아니면 대체 뭐가 배교, 배도입니까? 정말 지금의 이 현실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실 거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유대인의 절기와 안식일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문화와 상업주의를 채워넣었어요.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이 만들어낸 12월 25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절기거든요. 이 날이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앉아 있잖아요. 영어 단어 산타에서 N의 자리를 뒤로 이렇게 옮기면 사탄이 됩니다. 이거는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에너그램이에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뿔 달린 짐승을 타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가면을 쓴 채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보다 먼저 다가옵니다. 지금 이 성탄절의 아침에 경배와 찬양 대신 공연과 파티를 즐겨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소비와 쾌락을 줍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기독교는 이 날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첫째,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둘째, 너무나 기분 좋고 즐겁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에 무지성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동안 잊혀져 왔던 이 절기, 이 한우카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냐? 너희의 성전은 과연 지금 정결하냐? 이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이 한우카를 기억하시면서 성전을 거니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 절기를 인정하셨고요, 그 절기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한우카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희들도 마카비 형제가 그랬던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우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단순히 유대인들의 흉내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촛불을 켜고 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우카의 원래 의미인 것처럼 재봉헌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정렬시키고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왕 되신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겠습니까? 과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세워놓은 것 같은 우상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과 탐욕과 성공주의라고 하는 제우스 신상 앞에 내가 혹시 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성공의 방식대로 키우면서 지금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지금의 이 급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악한 지도자들의 횡포와 겁박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끝났어. 도저히 안 될 거야. 이제는 패배했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들의 그 사탕발림의 말들, 좋은 게 좋은 거야, 국가가 다 해줄게, 지금이라도 우리 편이 되면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다시 저항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우카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몰아내고요, 다시 말씀의 등불을 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얘야,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같이 가자. 세상은 타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진리를 지킬 거야. 각오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비장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한우카를 기념하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12월 25일을 일반적으로는 성탄절로 지킵니다만은 사실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의 이 제사장 반열을 따라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은 빛이 절기인 이 한우카 기간 즈음에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사인인 거예요. 이 한우카의 의미와 예수님의 잉태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나 놀랍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마카비 가문이 목숨 걸고 싸워 성전을 정결케 하고 빛을 밝혔을 때 하나님은 얼마 후 바로 그 시즌에 온 세상을 구원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0주를 계산하면 정확히 초막절, 장막절이 됩니다. 이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그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면 그곳에 내가 빛으로 임할 것이다. 등불을 켤 것이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빛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내가 그곳 가운데 빛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거짓된 날짜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가장 짙은 이 겨울, 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빛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으셨음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된 빛이 자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막절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이 땅에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더욱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장막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심에 라는 말이에요.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요 공중으로부터 나팔수리와 함께 임하셔서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분 암울해 보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있고요. 정치가 썩고 교회가 그야말로 핍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발악이 지금 이렇게 거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진짜 왕의 귀환이 임박했다는 신호인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세상의 제국들은 금, 은, 노, 철로 만든 거대한 신상처럼 강해 보이지만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아와서 그 발을 치시면 그 거대한 신상일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제가 그 당시에 아무리 막강한 제왕이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어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악법일지라도, 그 어떤 전체주의의 권력도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유효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 시간 우리는 낭만을 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더욱 회복해야 됩니다. 더 담대합시다. 더 용기를 냅시다. 더 의연하게, 더 정결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산타의 모자를 벗어버리고 기도의 투구를 써야 돼요. 우리 안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이스라엘의 마카비 형제가 들었던 그 칼은 지금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사실 한우카 절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난 22일 월요일에 다 끝났거든요. 하지만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한번 가정에 촛불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이벤트를 벌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민수기 7장, 민수기 8장, 민수기 28장. 몇 장이라고요? 민수기 7장, 8장, 28장. 이 세 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헌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한우카는 우리가 봉헌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장, 28장을 그 촛불을 켜놓고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는 거룩한 군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봉헌하자. 다시 그 촛불을 켜자.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이러한 두려운 겁박 가운데 숨어버리든지 위축이 되든지 아니면 더 강하게 저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자 어쩌면 가장 뜻깊은 성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불빛들이 하나 둘 모일 때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어둠은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완전히 산산조각내서 파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장차 보게 될 줄을 더욱 소망하고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둠은요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사방에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 문을 끽 열고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둠은요, 그 촛불이 지나가는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촛불이 흔들리면서라도 지나가면요, 어둠의 장막은 반드시 길을 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촛불을 든 자들이 하나, 둘, 10, 100 이렇게 모아지면 그 어둠은 그 방 안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빛의 능력을 더욱 붙들어야 돼요. 하노카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거룩한 빛의 축제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헛된 낭만에 취해 비틀거리지만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시대임을 깨닫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법과 제도가 주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한우카의 역사 속에 숨겨두신 그 거룩한 저항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카비의 야성이 우리 킹덤 처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져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망령들,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시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식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의 빛을 비추는 선교 한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12월의 어둠 속에 빛으로 잉태되신 주님, 이제 우리 심령 안에 더욱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 그 빛이 더욱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